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깨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난 한 해를 살아왔고 그 속에 후회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이제 곧 성탄과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7장 18장 말씀은 큰 음녀 또는 바벨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큰 바벨론,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죠. 우리가 어제 각자 묵상하신 말씀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7 대접의 심판 후에 그 7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은 물이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물이 없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 늘 하늘을 의지하고 기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애굽이나 또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또
또 그 당시 수많은 그 당시 몇 개의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무엇을 끼고 앉아 있냐면 그렇죠. 강을 끼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 그 다음에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 강들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강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왜요? 홍수가 한 번씩 내려서 그것이 퇴적증이 되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또 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가 수월하죠. 농사를 짓기가 좋아요. 그러니 땅이 비옥하고 농사를 짓기 좋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살았고 그들은 특별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도 유지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큰 문명이 발전한 그런 곳이 바로 강변 유역들이었어요. 그러니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은 즉 그들은 여러 문명적인 혜택들, 실제로 고대에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은 그런 도시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굉장히 지금 문명이 발달한 나라죠. 그러면 문명이 발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청교도 신앙이었죠.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앉아서 그 인디언과의 싸움 속에서 처음에는 인디언과 아주 잘 지냈죠. 그 속에서 인디언들이 준 씨앗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 그들이 고구마와 감자와 몇 개의 옥수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나 지금 문명이 발달하니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그런 문명적인 혜택, 많은 물질적인 혜택, 많은 여러 가지 풍요함과 풍성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많은 풍요함과 풍성함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었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큰 음녀가 되었다. 즉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범하고 또 불경건하고 또 음행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들을 가보면 다 문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그 도시들은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같은 것들이 특별히 대표적이죠. 그 큰 음녀족, 즉 많은 문명적인 혜택과 발달이 있었던 그곳들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음행이에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그 성적인 타락적인 그 문화들이 그래서 TV만 켜면 유튜브만 열면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분 이제는 그 성적인 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시되는 문화가 되었죠.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동침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마치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요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중에 이제는 그들이 같이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을 가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곳에는 많은 모텔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보지요. 이제는 부모들도 당연하게,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문화였고, 지금 예담이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빠,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이제는 너무 당연시하되는, 뭐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하는 그런 문화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항상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동성애 같은 것들은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과 음행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우상의 그 신전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과 함께 그런 많은 음행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에는 꼭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 짐승,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7머리와 10뿔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몸에 가득히 쓰여져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무엇으로 꾸몄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여러분, 왜 보석으로 꾸밀까요? 자신들의 허약함을 드러낼 때 그 허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이런 것들로 꾸미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것들로 꾸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꾸며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로 꾸미지 않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과 보석과 권세와 좋은 옷과 그런 것들로 꾸미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그 이름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라. 그리고 그것들의 어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선조는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고 저 하늘 위에까지 탑을 쌓자 하는 바벨탑의 후손들이죠. 그 바벨탑의 문화, 바벨탑의 후손들이 바로 사단이었고 바로 그 가증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들의 특징은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 성도들의
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음행이 있었고,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로 꾸미는 문화였고, 그리고 그것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피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거기에는 항상 성도들을 핍박하는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피, 즉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입니다. 예수 증인들의 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들, 이 사탄의 것들이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큰 무리에 앉아서 많은 문명과 물질과 많은 문화적인 큰 융성함을 사람들 눈에는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기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하고 나는 좌하자는 아브라함의 그 제안 앞에 롯이 선택한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좋아 보였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막 발전하니까 젊은 롯의 눈에는 야, 저기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명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7장과 18장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리 여러분 세상 가운데 포장했을지라도 그것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의 정체는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곧 심판받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성,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유혹해 하는 수많은 그 큰 물질과 문명 앞에 음행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과 성도들의 피가 가득하며 보석들로 치장했던 그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에 미혹되거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켜서, 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핍박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바르고 옳은 길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